흔들려 있으면은 주변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시원찮으면은 주변을 아무리 단단하게 하고 매끄럽게 해도 통째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젊은이에게 지난주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복잡한 얘기를 하고 그리 해도 결국에는 저의 결론 같은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네 중심에 뭐가 있느냐? 네 중심에 네가 정말 신앙을 말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나름대로 네 방식대로의 신앙생활하는 처세와 방식을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네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네 중심에 성경이 있느냐? 네 중심에 정말 교회가 있느냐? 중심의 문제입니다. 내 중심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관심으로 딱 둘러싸여 있으면은 기독교는 하나의 장신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그리고 교회를 통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짐승 같은 모습을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한 화장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심에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흐트러져 놓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었던 바로 그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그것을 듣고 검증되었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중심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 무엇이 딱 잡고 있으니까 그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믿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3, 40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통째로 무너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중심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 요한이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도전하면서 그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을 다시금 정리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인 증거가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고 그 영향력이 아주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이 이만큼 흘렸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즉 종말이라고 하는 이 시점을 보는 관점은 문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그걸 보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성천한 것을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만 해도 남자만 해도 500여 명이 목격했을 정도의 사건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어요. 그 증인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 그리스도, 그것이 틀렸고 그거는 환상이고 지어낸 얘기고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의 분위기는 자꾸 신비하게 만들되 그 실체는 자기들이 끼워 넣는 겁니다. 이게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많고 그 영향력이 갈수록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볼 때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합니다. 시간의 개념은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시간으로 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아직 1000년이 남았는지 10,000년이 남았는지 아니면은 내일 오실지, 그죠? 시간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믿어야 할 바, 그 내용이 뒤틀어지고 그 다음에 그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고 가짜를 쫓아서 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게 신앙이고 지혜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보편화되어지는 이 문제의 심각성, 그걸 볼 때에 더 이상 사람이, 개인으로 치면 그 사람이 존재할 가치가 더 이상 없고 가정으로 치면 더 이상 그 현실을 유지할 가치가 더 이상 없고
지구로 치면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갈수록 악해져서 모두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 시대에 그게 한 케이스입니다. 한번 싹 썰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도록 한 거죠. 이게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안녕하십니까? 종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 중심에 갈수록 나를 파멸시키는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암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 암은 몸을 무너뜨리지만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게 될 때에 내 인생과 영혼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19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 현상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면서 안녕하지 못한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여기서 그들은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한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등록한 교인들이지만은 내용상 중심에 무엇가 있는가 하고 하나님이 MRI를 쫙 찍어보니까 어떤 교인은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그 무엇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적과 동거하고 있는 그 현상이 지금 주후 1세기의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의 그 교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교인들입니다. 같은 형식의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가사와 같은 악보를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감정이 공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영이 만드는 그 악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꺼풀 더 벗겨보니까 적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느 때가 되고 어느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대로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내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는 그대로 기울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심이 무게 중심이 안 잡힐 때에 바다 밑에 깔아앉는 게 배의 구조죠. 배의 구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교회 교인들인데 어느 상황이 되고 어떤 문제가 있게 되어지니까 갈라지고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성격 탓도 아니고 인격 탓도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떤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즉 중심을 나타내야 될 그 어떤 상황이 되니까 자기 중심대로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9절 보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것은 지금 우리는 여기 안에 메인스트림 주류로 늘 하던 대로 하고 있는데 일부가 싫다고 해서 뛰쳐나간 그런 상황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우리가 중심에 둔 그 믿음의 내용, 이것과 입장을 달리하면서 그들을 표명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표명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왜 그런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믿음이 달랐습니다. 신앙 고백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된 교회 조직에서 등을 돌리고 나갔다고 하는 지금 이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틀렸으면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목사가 틀렸으면 목사를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목사가 문화와 개성에 있어서는 내게 불편하되 성경을 말하고 있고 교회의 본질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다고 하면은 그거는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신앙 고백을 달리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말이 드러났지 않느냐. 한 지붕 아래서 교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똑같은 문화를 그렇게 공유하는 것 같은데 실체가 이렇게 해서 드러났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간절히 빌립보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참 소문은 좋고 괜찮은 것 같은데 안으로 조그만 교회나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겪지 못하고 만들 수 없는 그 아주 치졸함과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웬만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두고서 권면을 하죠. 마음을 같이 해라. 뜻을 같이 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비전이 같아야 된다. 한 공동체, 한 교회라고 하면은 뜻이 같아야 되고 비전이 같아야 되고 목적이 같아야 된다. 그 목적이든 뜻이든 비전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신앙 고백, 예수가 누구이시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내용, 이 위에서 같은 목적이 만들어지고 같은 비전이 만들어지고 같은 뜻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간절히 권면을 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권면을 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지방에 이 초대교회 교회가 이게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기도원의 그 예에서 우리가 특세 3주차에 보았던 것처럼 사람은 한 3만 2천 명 모였습니다. 사람은 한 3만 2천 명 모였는데 다 자기가 믿는 바가 다릅니다. 기대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대하는 바를 이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 추려내니까 3만 2천 명 중에서 3만 1,700명은 이 일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돌려보냈습니다. 같은 신앙 고백,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진 자는 300명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300명을 통해서 수만 명이 되는 미디안족들을 깨끗이 정리해 버렸습니다. 한 지붕 아래 3만 2천 명이 모여 있었으나 그들은 신앙 고백이 달랐고 뜻이 달랐고 비전이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그리스도께 속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특세 3주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비전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한 큰 사고가 납니다. 영적 문제예요. 누구나 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거기서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자신을 살피십시오. 고린도서 1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자신을 돌아보고 시험하고 확정하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열심으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잠깐의 열심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 분위기로 스스로 속아서도 안 되고 교회를 속여서도 안 되고 사람을 속여서도 안 됩니다. 그대로 중심에 있는 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20절 2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고 있는데 이 기록하고 있는 목적을 주지시키는 이유는 지금 자기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 속에서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고 있는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답게 처신하고 있는지, 이걸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먼저 20절, 21절 두 절에서 전제되어 있는 것은 너희라고 부르고 있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그 교인들, 그 교인들이 적 그리스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교인들 중에 열심이든지 유독 정의를 말하고 유독 법을 말하고 유독 무슨 형식을 말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게 강조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심이 틀어져 있는 그런 경우에 적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자들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에 아니면 나를 합리화하고자 할 때에 주로 그런 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교회 생활을 오도하는 이 일들이 교회 안에 갈수록 만연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순진해서, 아니면 착해서, 아니면 믿어주어서, 아니면 그게 사랑이라 여기는 그것 때문에 쉽게 유혹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의심이 조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분쟁이 생기고 분리하는 이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어떤 기독교의 문화와 어떤 그런 형식을 가지고서 이 일들을 조장을 하고 있으니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유혹으로부터 참된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진리를 다시 정리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믿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믿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인데, 거기 20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증거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MRI로 찍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교회의 문화로서 그런 것으로서 검증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 체계를 통해서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되어진 그 지식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소유했다고 하는 이것이 논리적 검증과 확정 이 차원을 넘어서 그게 내 체질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체질처럼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다르게 살 때에 그게 체질처럼 아픔이 되고 양심의 가책이 되고 밥맛이 떨어지고 잠이 안 오고 주님을 찾고 싶은 몸부림과 굶주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이게 조금 더 살펴보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의 내면에 계시면서 그 삶과 동행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가, 바울이 그것을 가르치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랬습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성령이 또 다른 이론으로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설교하실 때 가르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에서 죄는 무엇이며 의는 무엇이며 심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각도를 통해서 또 비유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했고 그 다음에 깨닫게 가르쳤습니다. 이걸 성령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삶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내적 확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리적 체계를 따라서 예수가 구세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믿고 그 확신 속에서 뭔가 처신을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는 사람을 봅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을 때에 여러분, 새벽 기도 하면은 피곤해지면은 허리 다치고 어쩌고 이 복잡한 계산을, 그거는 구원의 확신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머리 끝으로 예수를 건드려 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 목사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참 얄미운 교인들이 어느 정도 아는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요 곶감 빼먹듯이 요거는 와도 되고 요거는 요래서 못 오고 저거는 저래서 가야 또 한번 계산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거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악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해서 새 생명을 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특세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죽기 살기로 기도하십시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압니다만, 그러나 그게 계산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오늘 내 하루 일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내 그릇을 준비하고 주께서 내게 오심, 그 길을 첩경을 예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몸부림, 거기에 우선권이 가는 것,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내적인 확신, 그것의 세 번째는 우리가 3주차, 석세 3주차에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입니다.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확신,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당당함. 그 한 농협의 그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시던 분이 직장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마지막 3개월을 지날 동안에 그분이 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그 사모님이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았죠. 그 세브란스 병원이었습니까? 암병동에서 직장암이니까 이 배설이 안 되잖아요. 그런 기지개를 차고 그걸 입고 환자복을 입어도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걷는 게 어눌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걸리면서 인생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깨닫게 된 거예요. 기저귀를 차고 다니면서 마지막 3개월간을 고통보다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동료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병실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전거했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진리를 다시 정리해 주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논리적인 틀을 딱 만들어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정당화시키는 그 잔재주를 배우는 이런 철학적 진리나 종교적 진리,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가 온몸으로 생명으로 증거하셨던 그 진리를 다시금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확신시켜 주신다. 내적인 이 확신, 이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그 진리, 이걸 다시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의 세 번째는 그래서 거짓, 유사 기독교, 그럴싸하게 들리는 철학, 그러나 그것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양의 가죽을 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적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교인 같으나 조는 사이에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린 가라지 같은 교인입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만드는 열심, 그들이 부르짖는 정의, 그들이 부르짖는 사랑, 그리고 만들어내는 안개와 같은 분위기의 그 사랑의 분위기, 표피적인 그 분위기, 이것에 속지 아니하도록 정리할 수 있도록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22절입니다. 그 실체를 말하는데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는 절대 자기가 거짓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분위기를 절대로 나타내지도 아니할 뿐더러 더 악한 것은 자기가 하는 거짓말을 확신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장을 할 때 좀 다루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또는 초대 교회 안에, 어쩌면 현대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배울 수 있습니까? 진짜인 것처럼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가짜입니다. 가짜인 증거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대놓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부정하지 않고 그의 주장과 그의 행동과
그의 자기 방식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그대로 따라가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부정이 되어야만 됩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 이게 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바로 적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적 그리스도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것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급하고 이 영향력을 펼치고자 하는 게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는 내가 입으로 대놓고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다,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다, 왜 그렇게 꼭 피곤하게 그런 식으로 주일 성수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에게 있어서 예수가 아니라 인터넷을 볼 수 있는 랩탑 또는 노트북이 구주의 역할을 합니다. 적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참 애석한 것은 가짜가 진짜보다 더 많이 신뢰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참 어리석습니다. 진짜보다는 가짜를 더 신뢰합니다. 원래 진짜는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념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관점과 그 감각을 가지고 볼 때는 진짜는 정말 재미가 없어요. 무미건조합니다. 뭐 하려고 내가 이런 거 듣고 이런 거 믿고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재미없어요. 그런데 가짜는 언제든지 자극이 있습니다. 믿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장식이 많습니다. 진한 양념들을 칩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이 어설픔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23절에서 그 예를 들어봅니다. 분명히 그것은 가짜인데 지금 교회 안에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복음을 밀어내고 이것을 사람들이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이 현상이 있는데 23절에서 그 예를 듭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아들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존재를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리 해야 되고 저리 해야 되고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종교의 진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영지주의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유대주의입니다. 영지주의가 절대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그 절대신은 너무 거룩하고 영광되기 때문에 몸을 가진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육체를 죄 그 자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신과 나를 연결하는 어떤 로고스로 이야기되어지는 이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개체가 예수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연결 지으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닌 겁니다. 유대주의, 성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앞에서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나사렛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 방식에 맞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 방식으로 성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들 방식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보이고 신비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 그리스도이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가 아니라 진짜보다도 더 그럴싸하게 보이는 가짜들이었습니다. 오늘 현대도 마찬가지죠. 신천지의 논리는 무언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딱 푸는 데 맞는 논리적 고리의 연결을 가지고서 짜집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정욕 중심으로 뭔가 그것에 맞는 해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입에 딱 맞도록 떨어지는 대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교리체계입니다. 신천지입니다. 이슬람입니다. 또는 천주교에서 구원을 받은 개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은. 그러나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천주교의 그 제도와 교리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수많은 길들을
편리하게 제공을 해놓고 뷔페식으로 차려놓았습니다. 베드로 성당 밑에 가니까 그 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주장하는 길들이 관 속에 화려하게 얼마나 많은지요. 베드로도, 성 프란시스도, 뭐 도마도, 뭐 테레사도, 또는 거기 김대건도 있어요. 김대건 신부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는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도 거기에 있어요. 요셉도 거기에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였으나 구세주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주교의 가르침과 교리체계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진짜보다도 더 신비하게 보이고 더 분위기 나게 보이잖아요. 들어가서 사람들이 경외탐을 가지고 소소소 나니까 거기서 마이크 대고 온 사람들이 조용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을 다 모으고 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죠? 다 모으면서. 너무 신비하고 너무 경이롭고 여기에 꼭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신비한 분위기들이니까 진짜보다 더 신비감을 주고 더 믿을만 하도록 만드는 분위기를 조장해내는 가짜였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뉴 에이지, 힌두교에서 온 이 뉴 에이지, 정신세계를 교란시키는 이 뉴 에이지의 많은 젊은이들과 지식층들이 그리고 기독교에 식상해 있는 겉만 돌다가 기독교에 대해서 식상하면서 비판 의식만 가지고 있는 이자들이 대안을 찾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모이는 곳이, 그리고 만들어진 것이 뉴 에이지입니다. 힌두교를 보다 신령화시킨 것이죠. 또는 사람들이 인권이니 이런 종류의 사랑이니 아니면 자유니 그런 것을 토픽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이념, 사상, 이것이 길이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어설픈 식자청이 이게 길이고 인류의 문제 푸는 해답이라고 하면서 한편 교회에 대해서 쓴말을 쏟아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구원이 있는가 싶어서 이념 운동을 하며 또는 이념을 추종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집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진짜보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진짜는 무엇인가?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들었죠? 사도들을 통했습니다.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직접 먹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하는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본 것을 증거하라고 파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증거를 통하여서 믿었던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서 교회 역사의 첫 단수가 만들어지게 됐죠. 처음부터 들었던 것,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던 그 순수한 복음 그 자체,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복음대로, 이 복음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의 그 핵심은 뭡니까? 예수만이 구세주라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들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던 120여 초대 교인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불처럼, 번지는 불처럼 나가서 이것을 증거했고 외쳤습니다. 믿은 대로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를 경험했고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그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인정하는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보내겠다고 하는 아들 예수를 부정하는데 그가 어찌 성부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 같으면, 그 믿음이 진짜일 것 같으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보내신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영지주의든 유대주의든 그리고 오늘날의 수많은 유사 기독교, 그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기독교를 칭송하고 교회에 뭔가 발을 들여놓고 열심히 뭔가를 하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25절입니다. 이 처음 믿은 것, 이 믿음에 거하는 때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느니라. 영원한 생명, 이것은 인간이 풀어야 될 심리학적 최종 과제이기도 합니다. 죄의 문제와 영원히 살아야 되는 이 문제, 심리학적 과제의 최종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풀어야 될 그 숙제를 푸는 철학의 최종 과제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것을 얘기하면서 많은 종교들이 생겼고, 많은 철학적 이론들이 생겼고, 많은 도덕가들이 생겨서 나름대로 길들을 제시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그래했고 유대주의가 그래했습니다. 그러나 영과 육이 분리되어져서 뭔가 영혼을 추구하고 영생을 추구한다고 하는 그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는 유대주의에서 말할 때 도덕을 완전하게 지킬 때, 율법에 대해서 완전할 때에, 그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종말이 온다라고 말할 때 인간이 완전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다 속이는 얘기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현대에 와서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리 찾아도 안 되고 저리 찾아도 안 되니까 역시 도발적인 인간의 그 영악함이 또 나타나서 다른 이론을 만들고 이념을 만듭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주의, 문명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물질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세속주의를 이야기하며 향락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편하고 지금 내가 행복을 느끼면 이게 영혼이고 이게 살만한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지옥에 가더라도 지금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이것을 하겠다고 합니다. 세속화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처음 전해진 것, 처음 믿었던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걸 뭐라죠? 예수 안에 있다고 합니다. 주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영생의 실체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덕도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은 금욕적 수련을 통해서 해탈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 막연한 이야기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은 이식을 받아야 됩니다.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를 맺게 될 때, 그분과 내가 탯줄로 연결이 될 때,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영생을 내가 산다는 겁니다. 특세 2주차에 요한복음 11장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현재성입니다. 주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면, 다른 말로 말해서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이 밥 먹고 자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삶의 가치를 따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당신은 주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주님이 영원하신 분일 것 같으면 주 안에 거하는 당신은 영원합니다. 그 주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면 그 영생을 주 안에서 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일들 보더라도 그때 때로 잠이 안 올 정도로 힘은 드러나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것을 포기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게 아니기 때문에. 27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느니라. 왜? 너희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구원 얻는 진리에 관해서 너희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있느니라. 두 번째, 너희들이 믿는 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이니라. 맛을 따지지 말아라. 재미를 따지지 말아라. 편리한 것을 따지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포퓰리즘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따지지 말아라. 몸이 건조하게 여겨지나 네가 믿고 있는 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이니라. 다른 철학에 속지 말고 자극적으로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편집되어서 만들어 놓은 유사 기독교에 눈을 돌리지 말아라.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 그것에 거하여라.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친 그대로 믿는 것,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부자 관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주 안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가서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나이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래 말했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믿는 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고, 세 번째, 가르친 대로 믿는 것, 성경대로 믿는 것,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해서 문제가 단 해결되었기 때문에 뭘 더 배우려고 하느냐? 말씀을 딱딱 쪼개는 데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 왜 그런 데 귀를 기울이느냐? 그 교회에서 철학기도 하는 데는 막 불이 번쩍번쩍 나오고 막 두세 시간 해도 졸음이 안 오고 땀이 뻘뻘 날 정도로 속이 시원하다. 기도회가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영생 얻고 구원 얻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성경 이것으로서 완전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여호와 정인을 섭렵할 필요가 없고, 신천지를 섭렵할 필요가 없고, 천주교와 대화할 필요가 없고, 말씀을 딱딱 쪼갠다 하나 도무지 그 사람에게서 교회 중심의 삶이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 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흉내내서 그 움막의 함정에 거하면서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돈 바치라면 돈 바치고 무슨 이런 운동해라면 이런 운동하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죠?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이 성경을 가지고서 증명하고 있는데 왜 더 배워야 될 것처럼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8절에서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래저래 요동치고 다니지 말아라. 요즘 현대 교회는 설교가 뷔페식이죠. 인터넷 열든지 뭘 열든지 TV를 열든지 채널이 제법 나오잖아요. 톡톡 틱칵틱칵 지 구미에 맞는 것, 뷔페식에서 돌면서 먹고 싶은 것 구미를 돋구는 음식을 골라 담듯이 그렇게 해서 설교를 듣고 그런 구미에 맞는 설교가 안내하는 대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느니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면은 당신의 믿음은 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성경적 사고방식 위에 서 있다고 하면은 재미없고 좀 불편하고 힘든 도전들이 내 양심을 때로 괴롭힐지라도 그 믿음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 그게 참된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종말, 마지막 때를 올바르게 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종말이 시간을 다투어 오든 또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온 주변이 썩어가고 가짜가 진짜보다 더 화려하게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거기서 구분이 안 어려운 그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을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는 종말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예. 그 예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걸 잘해요. 그죠? 얼마나 이걸 잘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예. 그러나 당신은 기도 한번 하는 게 그리 힘들잖아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갑니까? 예. 그러나 당신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예. 그러나 당신은 양심의 가책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습니까? 그걸 억눌러서라도 재밌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위하여서 온갖 변명과 구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비루하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천국 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
이게 재미가 없고 불편하고 때로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육체의 한계 끝까지 몰아붙이는 부담감을 줄지라도 이 믿음에 서 있다고 하면은 아무도 당신을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지금 내가 천국에 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 나를 볼 것이기 때문에, 내 믿음의 실체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가 오히려 흥분이 되는 거예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던 2000년 전의 그 시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열악합니다. 가짜와 진짜의 개념이 없을 정도입니다. 부디 처음 믿은 것, 성경을 알고 성경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감동하며 그리고 고백했던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오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스피노자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정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오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살았던 이 생명의 본질대로 영생에 바로 그 자리에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흐트리지 아니하면서 살 것입니다. 부디 진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때에 처음 들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진짜로 그죠? 하나님이 검증하여 불시험을 해도 진짜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